오늘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정말 우리가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면 어둠은 다 떠나게 돼 있고 그 어둠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다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빛된 내게로 오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나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참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참빛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가 세상에 왔고 그는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자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자기 땅에 왔으나 그를 믿고 영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으리라. 정말 예수를 믿고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가 참빛으로 왔으나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이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그 자기 땅에 왔으나 알아보지도 못해요. 예수님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걸 말하죠.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땐 모든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었어요. 우리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게 왜 알아야 되느냐? 예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요 그가 자기 땅에 자기가 창조한 자기 땅에 말씀이 육신에서 왔으나 외모로 보니까 초라한 모습이요 목수의 아들로 보니까 그를 믿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봤으니까. 왜? 그가 참빛으로 왔으나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 세상신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정말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세상신이 막아서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했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세상신 마귀가 막았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예수 믿어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마귀가 세상신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빼앗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자, 대독해 주세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 자, 말씀이 심어졌을 때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마음에서 있는 말씀을 빼앗아 왜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신이 막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세상신이 막아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친한 친구인데 1년에 보면 350일은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어딜 가도 같이 가고 어딜 가도 놀러 가도 어딜 가든지 같이 다니고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그런데 교회 한번 가자 같이 예수 믿자 그러면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강력하게 부인하고 너나 믿으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마귀가 막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자 그러면요, 아내 말도 잘 듣던 남편이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러면 강력하게 반대하는 건 뭐냐? 누가 그런다고요? 마귀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 믿음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또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말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못하냐?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그를 결박해서 그의 끈앞을 끊어놔야 그 영혼을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 사단이 그 사람을 꽉 막고 있을 때는 더 강하신 자 예수가 그 사단을 결박하고 나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 질병에서 고쳐줄 수 있다. 자, 또 마태복음 12장 29절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 강한 자가 그를 꽉 잡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믿음 못 가지게 꽉 잡고 있습니다. 질병에서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거기서 놓여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영광에 못하도록 꽉 막고 있을 때는 더 강하신 자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결박하고 나야,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나야 그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할 수 있고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도 믿음도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에 봐야 되는데, 생명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고 치료의 역사도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고 축복도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막았다, 마귀가 막았다는 거예요. 응? 그 질병도 누가 갖고 오느냐? 귀신이 갖고 오고 어둠의 세력이 갖고 온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 눈 멀고 벙어리 된 이유가 뭔가? 자, 마태복음 12장 22절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눈 멀고 귀 멍어리 된 게 뭐가 들어왔어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됐다 그랬습니다. 자, 또 누가복음 13장 10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18년 동안 꼬부라져 피지 못하는 그 여인이 왔어요. 그때 예수께서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일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애완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때 18년 동안 꼬부라져, 왜 때요?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 피지 못하는 여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도 꼬부라진 것도 악한 영 귀신들이 와서 그를 꼬부라뜨려 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꼬부라진 걸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병이 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예수님을 핍박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죠. 네가 키우는 소나 양이라도 안식일날 운물에 빠지면 그것도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18년 동안 누구에게 매여 있었다고요? 사단에게 묶임받아서 매여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안식일에도 놓아주고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왜 질병과 왜 고통이 나오느냐? 사단이 어둠의 세력이 결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강하신 자 예수가 오셔서 사단을
결박을 풀어놔야 그 여인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강한 자는 더 강하신 예수가 와야만이 풀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이,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곧 혈과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강한 자가 내 남편, 친구, 우리 식구들 믿지 못하게 꽉 잡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강하신 자 예수가 와서 사단을 결박하고 나야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고, 병들어서 꽉 잡고 있는 18년 동안 고부라진 여인도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것을 더 강하신 자 예수가 쫓아낼 때 그 여인이 자유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얼마나 심한지 근처에 사람도 지나가지 못합니다. 쇠고랑을 묶었는데도 그걸 스스로 끊어버리고, 그리고 무덤 속에 소리 지르니까 근처를 못 가는데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그를 보고 꾸짖습니다. 귀신아 나와라 하니까 그 귀신이 나와서 우리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통사정할 때 귀신아 떠나라 하니까 돼지 속으로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장악하지 못한 강한 자를 예수께 오셔서 그를 저주하고 꾸짖으니까 그 청년이 귀신이 다 떠나가니까 자유해지고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강한 자는 더 강하신 자 예수가 오셔야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도 아니요, 믿음도 아니요, 더 큰 것, 정말 환경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있었던 자들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능히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명이 GOK로 나와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건 GOK로 나오는 겁니다. 다 병명이죠. 그것도 무슨 병 하면 다 무슨 병 하면 다 이제 병명이 나오죠. 근데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은 병명이 뭐냐? GOK라고 그래요. 왜? God only know.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게 그게 전문 의술 용어입니다. 자기네 고칠 수 없는 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God only know. 그건 아주 전문 용어예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걸 그들이 알아요. 그럴 때 누가 고치냐?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결박하고 나면은 자유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물질도 가난도 누가 막느냐? 악한 것이 막고 있어요. 욥기에서도 보면 욥기가 당대에 거부였다 그랬어요. 거부였는데 사단이 역사하니까 강도떼가 와가지고 소떼, 양떼, 낙타들을 다 도둑질하고 가버립니다. 또 거기서 또 불을 명해가지고 논밭이 다 타버리고 곡식이 없어져요. 태풍을 불으니까 자식들이 담장이 무너져갖고 10명의 자식들이 다 압사해서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을 갖다 주니까 욥이 온몸에 질병이 걸려서 그 기아장으로 온몸을 득득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질병을 누가?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육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성경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싸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니, 그들을 상대하는데 힘으로 되겠어요? 능으로 되겠어요? 사람이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문제인데.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사람의 힘으로도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영적 싸움에서요, 내 지식, 내 능력 갖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 10년 동안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믿어. 왜? 그건 악한 것들을 결박해야만 돼요. 그것을 몰아내야만 돼요. 질병, 고질병에서 치료받고 정말 지옥해 아무도 사람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 악한 것들을 결박할 때 질병에서 자유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이 그 가정이 금방 순간에 무너져서 악한 것들을 결박하고 나면 회생되고 갑절의 축복이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신은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육체에 속해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불신의 그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가족에서 당할 때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육신의 무기로 삼지 말고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 세상의 그 진토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그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육신에 속해 살다가 그런 일을 당합니다. 정말 자꾸만 누구냐, 마귀가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막았기 때문에 가난도 질병도 불신도 나오고 가정의 다툼도 시비도 엄청난 문제가 많이 쌓일 때 그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육체의 무게로 육체의 방법으로 너희가 해결하지 말아라. 어떤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여기 두 사람 나왔어요. 그 올케가 병원에서 다 마비가 됐어요. 죽는다고. 내일 모레 죽을 거니까. 왜? 점점 산소템에도 점점 죽어가니까 장례식장 준비했어요. 내일 모레까지. 병원에서가 지 오케이야. 어떤 병명도 한다. 이건 사람이 살릴 수 없다. 근데 영상 갈 수도 없으니까 저랑 항상 영상 내버려 몇 번 예수의 이름의 병은 떠나가라, 악한 것 떠나, 계속 기도해서 멀쩡하게 죽을 사람이 살아갔다. 의사들이 놀랄 정도요. 살아갖고 퇴원했잖아. 저기 요양원에 가서 거기서 다 걸어다니고 좀 회복 중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의지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17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변화산성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올 때 웅성웅성해요. 저게 왜 그러느냐 했더니 어떤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그 간질을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니까 제자들이 못해. 주님이 오니까 주여 내 아들을 고쳐주셔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더니 제자들이 못해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언제부터 그랬느냐? 네, 우리 아들이 어려서부터 아주 불에도 넘어지고 간질 때문에 물에도 넘어지고 그러나이다. 귀신이 죽이려고 뭐 그러나이다. 그랬더니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때 예수께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귀신아 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이런 귀신들, 영의 세계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요 다른 어떤 방법, 사람의 그 능력, 사람의 그 권세 있는 사람, 물질, 지식, 그 모든 경험으로도 이런 영적인 것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밖에 없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귀신이, 이런 마귀가, 이런 어둠의 세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인데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철저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중에서 금식 기도는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언어에는 여기도 금식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서도요, 금식 기도 하잖아요. 금식 기도는요, 원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 받아들이는 금식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푸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금식 기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 그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합니다. 결박 풀어달라고. 정말 여러분, 그 환경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는 그를 막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달라고.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셔서 강한 자는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그를 풀어주시고 그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아들이는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금식 기도를 한다 하면서도 오락을 즐기고 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라고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달라는 조건으로 기도해요. 그 사람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소서. 저들의 정말 그 어려운 그 문제가 있으니 그 결박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6절. 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요. 그 산에 정말 그 앞잡이 얼마나 그 아주 붙잡혀서 끌려가는 그를 결박을 풀어주기 위한 금식 기도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 받아들인다. 예전에 5층 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탁탁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 위해서 더 어려운 문제가 탁 있나 보다. 그러면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 집사님을 그 기도 딱 하는데 순식간에 환상이 탁 보이면서 이런 구렁이가요, 파란 구렁이가 그 집사님 몸을 둥글둥글 감고 있더라니까. 깜짝 놀랐어. 기도하다가. 그래서 기도 끝난 다음에 낮에 이제 갔습니다. 신방을 갔어. 그래서 가가지고 집사님 내가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뱀이 둥그렁이에 둘둘 말았다고 하면 놀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왜? 그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니까, 환상이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환상은 그냥 갖고만 있습니다. 말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그냥 지나가다가 집사님이 이쪽에 와서 기도해드리고 가려고 왔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 아무 일 없으세요? 편안하게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일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없다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러세요? 네, 지나가다 들려서 그냥 축복만 해드리고 가려고 기도하러 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냥 왔습니다. 왔는데 저녁 8시 정도 넘어서 전화가 왔어. 그 집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교회 갈 테니까 교회에서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밥에 가니까 뭐 9시 다 됐죠. 왔어요. 그때 와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낮에 목사님이 오셨을 때 아무 일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남편하고 지금 이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서 그분이 식당을 하는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식당에 같이 와서 아주 이 여자랑 살겠다고 노골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집안에까지 그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건 노골적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지금 그렇게 그 집안이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말이 그렇게 쉽지, 얼마나 아주 고통스럽고 견디다가 말했겠어요. 얼마나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오늘부터 그 3일간 집사님도 금식하시고 나도 3일간 금식할 테니 같이 그 흉악의 결박을 푸는 거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3일간 같이 금식해서 저도 그 집사님을 놓고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3일 금식이 끝났습니다. 그때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와갖고 예배 때 오더니 주일, 그 다음에 주일 지나서 며칠 더 지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지났나 봐요. 와가지고 목사님 개부터 왔더니
남편하고 그 여자가 그렇게 사이좋고 없어서 못 살고 그러더니 그냥 신기하게 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뿌리 빠지게 싸워가지고는 다시는 안 만난다고 남편이 잘못했다고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둘이서 아주 전쟁이 붙어가니 싸움이다. 그냥 다시는 안 만난다고 남자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면 살아야지.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헤어지면 뭐하냐. 살아야지. 그래서 이혼 안 하고 살아. 지금도 70이 다 돼갔는데 이제 몇십 년에 여지까지 잘 살고 있어. 할렐루야. 목사는 어떻게 해도 가정을 붙여놓은 것이지 헤어지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금식 기도는 흉악의 결백이 풀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도 마귀는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살피나니 이는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저뿐 아니야, 누구뿐 아니야,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쉬지 않고 잠자지 않고 계속 그 가정에 그 불신의 씨앗을 뿌립니다. 다툼의 씨앗을 뿌립니다. 질병의 가라지를 심습니다. 가난의 가라지를 심습니다. 자녀들의 고통스럽게 환경을 무너뜨리는 가자를 심습니다. 그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라며 삼킬 자를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좋은 씨를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심느냐. 그래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에 24절부터 그러죠. 어떤 농부가 와서 주여, 주님이 주신 그 좋은 씨를 가지고 밭에다 심었는데 어떻게 자고 일어나니까 가라지가 심어 나왔습니다. 좋은 씨앗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이거 목사가 매일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가난이 오고 왜 질병이 오고 왜 불신앙이 오느냐는 거예요. 왜 가라지가 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가 원수가 가라지가 심었다. 언제? 너희가 잠잘 때 가라지가 심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누가 뿌렸다고요? 원수. 원수가. 언제 뿌렸다고요? 잠잘 때.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정말 그 흉악의 결박을 푸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성경에서 내가 말씀을 드릴 텐데 주님이 그런 해결 방법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이 기도밖에 없다고 방법을 안 가르치셨으니 저도 여러분한테 기도밖에 없다. 가정의 문제 해결하는 건 기도밖에 없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밖에 없다. 병 들었냐? 기도밖에 없다. 환난이 왔느냐? 기도밖에 없다. 이런 육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우린 깨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흉악의 결박을 풀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마귀가 세상 신이 막았으니 악한 것들을 결박하고 길이 활짝 열려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길 죄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래요. 예, 응답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포기를 빨리 한 거죠. 응답이 오기 전에 포기를 빨리 해서 역사 결과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12절부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걸 장면이 나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첫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첫날 응답을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데 사단 바사군이 딱 막아가지고 21일 동안 못 가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바사국 사단을 몰아내고 나서야 이제야 내가 21일 만에 왔다. 그래서 내게 앞으로 이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을 전하잖아요. 다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왜 더뎌졌느냐? 마귀가, 사단이 기도도 막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반드시 흉하게 결과가 풀어지고 응답이 있는데 늦어지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마침내 21일 만에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은 있는데 그것이 더뎌지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20일이 기다리고 늦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한 달, 두 달이 늦어져도 기도해야 되고 1년을 기다려도 기도해야 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내 가정, 내 남편 전도하려면요, 정말 그로 해서 10년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응답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내 가정, 저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내가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새벽마다 5년을 기도했어요. 5년. 우리 형님 예수 믿기 위해서 20년을 기도했습니다. 20년을 기도해서 그래 예수 믿는 거예요. 포기만 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빛으로 오신 주님, 그걸 막는 것은 세상 신이요 마귀니 끝까지 정말 흉하게 결박을 풀기 위해서 기도하면 악한 것들이 물러나고 응답이 있어서 정말 빛 대신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요 어둠에서 다니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셔서 빛을 발해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는 와라. 정말 그 굶주린 자는 오라. 다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을 값없이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세상신 마귀가 길을 막아서 믿음도 갖지 못하게 뺏어가고 건강도 지키지 못하도록 질병을 가져오며 물질도 어려움을 가져오며 인생 갈 길을 아버지 막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 흉하게 결박을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막고 있습니다. 마귀가 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닌 거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싸움이오니 사단은 더 강하신 자 예수가 와야만이 결박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금식 기도를 통해서 주여 우리의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의 불신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쓴뿌리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들어 고통받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나가지 않는 자 고통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고통받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환경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축복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기도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20일 아니라 한 달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으니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사오니 우리는 모두가 끝까지 결단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기도, 결단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기도, 기도를 통해서 영광의 빛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빛으로 오신 분이 생명도 주시고 또 어둠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또 우리를 그 축복하시고 구원도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질병도 없도록 강건하게 주셨는데 막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은 기도 빠지면요 다 빠진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당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유명한 교회라도요 말씀과 기도 없는 건 쭉쟁이에요. 우리가 농사 보면 농사가 잘 졌지만 알곡이 큰 거 있는 거 같죠? 나중에 추수 때 보니까 알곡이 없어. 쭉정이는요 아무리 크게 있어도 다 쭉정이들 불 속에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유명한 교회가 무슨 소용입니까? 알곡이 있어야죠. 알곡. 저는 알곡 만들려고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말씀과 기도 좀 순종하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려고. 응?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지금도 막 사모해요. 어제도 말씀을 사모해서 신촌에서 그 우리 지구의 그 청년들이 와서 3시간 동안 내가 말씀을 질문하고 배우고 질문을 다 받아 적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모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모해서 내가 내 청년들의 자네들 같이만 사모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말씀 기도 철저하게 대학교 때부터 다닐 때가 여태까지 10몇 년을 그렇게 훈련받았고 말씀 기도로 해요. 그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알고있지. 그래서 내가 니들 교회가 더 크다 그래서 거긴 뭐 한 10명 10대명밖에 안 나와도 더 커요. 알곡이 더 많잖아. 알곡이 더 많잖아. 응? 이와 같이 1000명 10,000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곡이 필요해. 알곡. 말씀과 기도. 정말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 순종하고 따르는 그 목회자가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주는데 왜 안 받아먹냐고요. 그대로만 따르면 그대로. 거기에 나가는 지금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서 5년 신앙생활하고 나한테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그 신학교 오라서 우리 지방에 들어오고 그대로 신학교 가서 했어. 그 밑에서 얼마나 가르쳤는데 얼마나 잘 배웠는지 청년들이. 매일 기도해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매일 기도할 사람이 있어요? 나와서 밤에 매일 기도하자면 나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15년 동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과 매일 기도. 직장 생활합니다. 그 청년들 다 밤 10시 반이면 무조건 나와서 기도요. 매일 기도. 매일 밤마다 기도. 여기 할 수 있는 사람 성도가 있겠느냐 이거요. 그만큼 알곡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이 중요해요. 알곡. 우리 정말 제자들이 주여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 없으면 쭉쟁이에요. 쭉쟁이. 알곡 있는 자한테 쭉자니까 아무것도 빈 껍질이라니까. 빈 껍질. 지금도요 마귀가 그런 자들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로 쭉정이 어디 있는가 다 알아요. 마귀는 그런 사람을 공격하고 잠자고 일어나니까 잠자는 사이에 곡식에다 다 가라지 심는 거예요. 깨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맨날 여러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정, 그의 사업장,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어떤 분들은 입만 있게 오니까 사업이 장사가 잘 된다고 건강해졌다고 다 그런 얘기들. 왜? 날마다 기도하니까 흉하게 결박 풀어달라고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에 우리 입만 있게 식구들 날마다 위해서 이름 부르며 기도하니까 정말 여러분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헛되지 말고 믿음으로 흉하게 결박을 풀 수 있도록 날마다 깨워서 원수가 가라지 심지 못하도록 깨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영의 부유함, 영적 부유함, 영혼의 부유함, 육신의 강건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